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을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이 홍해라고 하면 갖는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하고 하면 뭔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막 환호를 지르는 이런 모습들,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의 그 분위기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습과는 이 현상과 분위기가 약간 달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직행으로 최단거리로 이끌지 않으시고 난데없이 광야길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도 부족해서 바닷가를 향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이 꽉 막힌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발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돌이켜, 명령하여 돌이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래요. 근데 어디로 돌아서라 가냐? 바닷가, 이렇게 지명을 막 얘기해서 지도를 보면 자세히가 좀 재밌을 텐데, 그냥 이렇게 오늘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죠.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홍해 앞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쳐라. 뭐냐? 거기서 멈추고 주저앉아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쉽게 여기를 떠나지 않을 테니 여기서 자리 잡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제 막 국경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선 건 사실이지만 불안하잖아요. 빨리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일 텐데,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선 가운데 하나님이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아니래요. 여기서 멈추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 광야길에서 멈춰라 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냥 멈춰버리시면 어차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가나안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애굽 본토에선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애굽 왕이 보냈거든요. 니들 빨리 나가라, 오늘 밤에 빨리 나가라 해놓고선,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흥분이 올라왔을 때는 확 저질렀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니 다시 생각이 바뀐 겁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왕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거든요. 노동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건축 누가 다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힘든 일 누가 다 할 거예요. 일꾼이 다 사라졌는데 누가 일할 겁니까?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다시 출동해서 잡아와라,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하실 때 나 당신만 믿고 갑니다 이러면서 일 도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여기 어디예요? 방금 봤던 지명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주저앉고 텐트 치고라 했던 거기까지 이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멈춰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어디를 가죠.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가고 싶은데 앞이 뭐예요? 홍해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뛰어서라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게 앞이 콱 막혀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거 봐라. 우리가 언제 나오겠다고 했냐? 우리를 왜 끌고 나오는 거냐? 난리가 납니다.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백성들의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지면 원망할 누군가를 찾아요. 힘들어지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원성과 원망이 모세 한 사람에게 꽂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인식하지 않으실 장면입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백성들을 200만을 이끌고 갔었잖아요. 근데 군대가 뒤에서 오니까 이 구름기둥이 뒤로 슥 옮겨가는 거예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러니까 그 군대와 백성들 사이에 서는 거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그래도 마지막 선은 못 넘어오게 지켜주시는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얼만큼?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기둥으로 저 군대가 그냥 구름기둥이 아니라 막 폭풍우같이 몰아치고 해서 감히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커다랗고 혼란이 되는 구름기둥이었겠죠. 군대가 못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상태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진에 있는 백성이시라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구름기둥이 막혔어, 평안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저 바로 뒤에 군대가 있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몰라, 이 구름기둥 언제 사라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하룻밤을 그냥 두신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 상태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 죽이겠다는 저 적들을 바로 코앞에 둔 그 상태로.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옆에는 광야길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심적으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거든요.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정신이 나가는구나 라는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힘든 게 만드는 게, 생각해보면 더 힘들게 만드는 사실이 뭐예요? 이 상황을 누가 유도하신 거예요? 누가 여기로 이끌고 오셨고, 누가 데려오셨고, 누가 막으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는 게 더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 왜 여기로 끌고 오신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나 그냥 가만히 두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게 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도 저 불만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왜 굳이 나타나셔서, 왜 굳이 저를 뒤흔드셔서
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시겠다고 이렇게 나를 뒤집어 놓으셔서 왜 나를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두세요? 이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울부짖음인 겁니다. 그 울부짖음으로 하룻밤을 지새운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막다른 길로 사면초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이해해 보겠다고 길을 한때 꽤 써본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막다른 길에 한번 좀 이렇게 가봤다라고 하는 입장으로서 그래도 목사라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와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지 내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해서 성경을 뒤지고 연구하고 드립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답을 찾고 싶어서 길을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욥기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욥기 시리즈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욥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얘기해줘도 너는 이해 못한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끝이에요.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알려주셔야 제가 이겨내죠. 납득이라도 하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드립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힘을 주셨어요. 조금 더 드립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관점을 보려고 노력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지 그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나의 해석을 바꾸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찾아냈어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제가 찾은 답입니다. 세 가지 대전제. 이것은 진리이자 다짐입니다. 저를 하나씩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한 번 더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목소리인데 우리 한 번 더 제가 1 하면 읽고 2 하면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2.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3.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고난 앞에 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그래서 틀리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지금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사면초가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막막한 광야길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제가 경험 부족하지만 짧은 강한 방황을 한번 했다가 돌아온 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판단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애초에 우린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이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봤자 맞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됩니다. 정말 몇 년을 따져봤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걸 외칠 뿐입니다.
내 머리론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 제 머리론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인 거예요.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결국 그것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이어지지 생각이 되시죠?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도, 사면초가의 이스라엘 상황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 이스라엘의 지금 이 현재 한 가지 상황을 제가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해석입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나를 뒤흔들어서 쫓겨나듯 광야길로 떠돌기 시작한 인생. 그래서 광야길에서 잠시 좋아지나 기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난과 방황이 계속되는 인생. 그 방황길에서 기적 좀 보여주셔서 이 길로 가면 되나 안심했더니 내가 무슨 편해지겠나. 사면초가 앞뒤로 둘러싸인, 곧 다시 끌려가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게 뻔한 인생.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상태를 해석한 시각입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한 적도 없고 감히 소망할 수도 없었던 자유를 벼락같이 선물로 받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지만 명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 여전히 나를 잡아 끌고 가려는 군대가 나를 쫓고 있지만 끝까지 나를 구름으로 막아주셔서 두려울지언정 내 몸 털끝 하나도 다친 적이 없는 인생. 1번, 2번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1번 해석도 2번 해석도 맞습니다. 상황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상황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나 했더니 또 힘들어지고, 나아지나 했더니 또 고난이 오고, 평안해지나 했더니 또 누가 나를 와가지고 뒤흔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지나 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고통이 오나 했더니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쓰러지나 했더니 다시 평안과 능력 주셔서 불끈 일어설 힘을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와 힘을 얻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해석하고 계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안하게 군대와 구름 기둥을 앞에 두고 하룻밤을 버티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혹시 하나님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셨나? 힘들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날 보면서 즐기고 계신 거야? 왜 이러시는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 하룻밤이 있어야 했나?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밤새 그 바로 다음이에요. 왜 밤새 적군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가만 놔두시는 거야 했는데, 성경은 그 밤새도록 바닷물이 밀려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화나 영화나 뭐 달력에 있는 그림을 봐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홍해가 창이 갈라듯이 쫙 갈라져서 한 줄로 쫙 도열해서 건넌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한 번에 건너야 되잖아요.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보이는 바닷물이 싹 다 밀려 없어졌어야 됐을 거라고요. 그 하루 밤새 내가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떠는 그 하루 밤새 그 엄청난 보이는 모든 바닷물이 강력한 바람으로 다 밀려나간 거예요. 그게 하룻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열심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저 열심히 따라갑니다. 맨 앞에서 따라갔던 열심 있는 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그 밤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200만이잖아요. 뒤쪽에서 주저주저하며 따라온 사람들은 바다가 안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가는 거 맞아? 끌려가보지 뭐. 뒤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맨 뒤에서 구름 기둥을 뒤에 두고 적군과 앞에 두고 괜히 따라와서 두려워 떨고 앞에 밤새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하룻밤을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하셔야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저 열심히 따라갑니다. 앞서 따라가시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시며 감격하실 겁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가잖아요.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뒤 꽁무니에서 천천히 타협하면서 쫓아가다가 역사하시는 그 장면도 못 보고 밤새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공포에 방치해 두시는 거라고 착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룻밤 사이 하나님은 홍해를 밀어내고 계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얘들아 앞으로 나아가거라.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뚫고 지나가거라. 뭐가 둘러싸였단 말이냐? 네 인생이 뭐가 가로막혔다는 말이냐? 뭐가 불가능하단 말이냐? 내가 열어주마. 내가 열어줄 테니 그 사이를 지나가거라.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시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딪힘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뒤흔드는 수많은 아픔들, 하지만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지만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멀쩡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앞으로 고난은 또 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또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왜 걱정하나? 내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인생인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또 한 번의 홍해가 나를 가로막아도, 홍해가 아닌 더 큰 바다가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이 홍해를 뚫고 지나가리라. 뭐든 막아봐라. 내가 쓰러지나 봐라.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사람이다. 이 해석이, 이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홍해의 갈라짐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중간쯤 이건가 저건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맨 뒤에 적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새 덜덜덜 떨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앞자리로 옮겨갑시다. 우리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읍시다. 저 하나님, 저 맨 앞에서 주님께 이끌림을 적극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열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여기 앞에 기가 막힌 그림이잖아요. 완전히 열리지도 않아요. 열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그림이. 그 감격을 경험하시는, 오늘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죠.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홍해의 갈라짐을 앞두고 있는 인생들이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해석합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이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분명히 주십니다. 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이렇게 고백해주세요.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더욱 은혜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 해석해보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힘든 밤중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당신만은 힘차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거친 파도 있잖아요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다짐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바로 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폭풍보다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히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폭풍 한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적군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쓰러뜨리려고 나를 쫓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제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를 향한 결단과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과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의 역사하시는 구하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은혜를 구하시사 오직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에 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해결자로서 해석하지 않기를 절대하옵니다. 나는 나약한 자로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을 한마디 나아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를 붙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이십니까?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것 같은 큰 문제이실 수도 있겠고, 남들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작은 문제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표현하며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읍시다. 이 시간, 주님, 저는 이 문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진로 문제일 수도 있겠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우리 좀 전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문제를 끄집어내 놓읍시다. 주님, 이 문제가 저에게 홍해가 됩니다. 이 문제가 저에게 저를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만듭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꺼내 놓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마 표현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내어놓고 있는 이 마음속의 두려움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솔직한 이 심정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노력한 것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어디로 갈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 아무 노력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허덕허덕 만들어가는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라고 꺼내놓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길을 써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었고, 길을 써서 광야길을 찾은 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노력하여 길을 쓰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내 두려움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나의 두려움을 내어놓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부르짖음을, 이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주께서 애쓰실 때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모두 다 맡깁니다. 주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계속 기도하셔도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의 이 기도를 주께서